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복초가 언제나 흘러나와. 우리 이 절을 주님께 함께 고백합시다. 내 마음속에 솟아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가자. 주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 함께 고백합시다. 평화 평화로다. 할렐루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은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하나님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가사를 생각하며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목소리 높이 함께 고백합시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아멘. 믿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숨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 너무나 고맙고 고마워 모든 마음과 정성 모아 예배하오니 주여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잠자던 대지 위에 생명의 흔적들이 꿈틀거리고 일어나는 봄이 다가왔는데도 여전히 세상의 분위기는 코로나의 어두운 그림자가 아직도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고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고통과 슬픔의 신음소리가 그쳐지지 않는 세상입니다.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 이 땅 위에 젊은이들이 직장을 잃고 갈 곳이 없어 방황하며 소상공인들의 얼음이 길바닥에 내던져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주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인 음란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 미움의 타락의 세상입니다. 믿는 자마저도 세상과 짜가며 어떤 자가 믿는 사람인지 어떤 자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별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랑하는 우리의 영성의 가족들은
세상을 본받지 말고 물들지 않게 하여 주소서. 정말로 주님이 하신 그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교회마다 구제와 선교에 앞장서게 하시고 불쌍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참다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더 크신 은혜와 더 크신 성령을 주셔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현재 우리의 마음을 통찰하게 하시고 감동과 회개운동이 동시에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며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도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히 젊은 청년과 학생과 어린이들이 예배와 교육에 소홀할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기성세대의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자녀들 교육에 앞장서며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 생활을 보여줘서 저희들로 하여금 자자손손만만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각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나 저러나 이 상황을 종식시킬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루속히 교회의 문을 열게 하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게 하시며 우리들에게는 은혜와 소망이 될 줄 믿사옵고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를 강의하는 8번째 시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총칼을 휘두르시고 권력을 마구 휘두르려고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계획하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희생을 자처하셔서 그것을 예약하고 오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군림하기보다 종으로서 희생하시고 섬기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 위에 당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시는 것을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따라서 쓸모가 있으면 가까이 가고 쓸모가 없으면 가차없이 던져버립니다. 세상에 있는 기업들이 그런 현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종업원들이 필요할 때는 가까이 가고 조금 어려워지면 그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종업원들을 가차없이 버립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가정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슬플 때가 많습니다.
부부 간에 서로 좋을 때는 가까이 하다가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하면, 조금 힘든 일을 만나면 피차, 가차 없이 상대방을 던져버립니다. 그것도 안타까운데 더 슬픈 소식은 부모가 자식을, 또 자식들이 부모를 그렇게 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일 때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크신 사랑을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변함없는 크신 사랑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새로운 능력으로 생동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이스라엘 민족들은 주변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 또는 주변에 있는 그런 강대국들에게 비한다고 하면 아주 볼품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들을 묘사할 때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던져버린 그런 버린 돌이라고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집을 질 때에 가장 중요한, 가장 요긴한 모퉁이의 머릿돌로 사용하셨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맞닿는 그런 두 벽을 서로 아주 튼튼하게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돌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건축물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아주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에 보시면 건축한 사람들이 그 건축물에 모퉁이 돌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새겨 놓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다가 기념을 남기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마치 자기 자신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십자가에 던져버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예수님을 버리지 아니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처럼 그렇게 귀하게 세우실 것을 분명하게 믿으셨습니다. 비록 십자가 위에 달려 초라한 모습으로 죽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그를 다시 부활시키시고 일으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가장 소중한 머릿돌,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는 그 모퉁이의 머릿돌로 만들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한때는 죽음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었던 그 베드로도 오늘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결단코 버린 돌로 끝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들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마땅한 삶의 자세를 확립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퉁이 돌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돌이 모퉁이 돌인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우리 인간의 삶을 섭리하시는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결단코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의 히브리 말 원문의 뜻은 급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급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지 않고 그냥 믿는 척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살다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한다. 얼굴을 들지 못하게 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정말 차마 제가 부끄러워서 다 일일이 입에 올리지 못하지만 교인이랍시고 교회는 출석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자들은 올바른 믿음에 선 게 아닙니다.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고 결국 어려운 일을 당하고 급한 일을 당하고 또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당했을 때 위급한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보배가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거, 가장 소중한 거, 그게 바로 보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배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내 삶을 구원해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신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정말 중요한 보배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소중한, 이렇게 값진 보배인데도 불구하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고 맙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보배로운 산 돌이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역사를 통해서 보면 정말 아이러니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돌로 만들어 버립니다. 정작 가장 보배로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려버립니다. 율법시대에 확실히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린 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 나라 사람들이 믿게 된 겁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머릿돌을 꼭 붙들었어야 되는데, 보배로운 돌을 꼭 붙들었어야 되는데 정작 택한 백성들이 이걸 붙들지가 않은 거, 이걸 붙들지 못한 거,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난 사고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인생에서 믿을 수 있는 시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사실 그렇게 많이 넉넉히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우리는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에 살고 있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 꼭 붙들고 살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버려버린 어리석은 이스라엘처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로 말씀하는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합니다. 사실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구약 성경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스가랴서 같은 이런 소선지서에서 전부 다 말씀해 놨더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될 거를 다 알려주셨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얼마에 팔려갈 것이다 하는 것도 구약 기록에, 선지서의 기록에 다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 그 똑똑했던 율법학자들이, 그 모든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보았으면서도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못했습니다. 조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버린 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버린 돌, 그 거침돌이라고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건축자의 머릿돌이 되시고, 머릿돌 되신 그리스도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의 역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교훈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아이러닉한 것은, 이렇게 역사가 입증해 준 것처럼 그리스도는 살아나셨고 믿음으로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이렇게 확실해졌는데, 역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는데, 그런데도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진짜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보니까 아무리 이렇게 역사가 교훈을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이 예정한 자들이 아니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더라고요. 말씀에 아멘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가 다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입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하면 일어서게 되고 불순종하면 넘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 도를 안 받아들이는 자, 다시 말하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돌이 부딪히는 돌이 된다고 했습니다. 부딪히는 돌이라는 것은 걸림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게 유익이 되면 챙기고 또 내게 이익이 없으면 던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계획하신 것은 어떻게 해서도 변개하시지 않습니다. 한 번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서도 버리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한 번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한 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결심했다면 그 결심한 마음이 천지가 뒤바뀌어도 변치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의 지조를 지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의리를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작심삼일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창세전에 계획하신 일, 결정하신 일 하나도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축복으로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8절에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이것이 단서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넘어지도록 정해놨다.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안 넘어질 수가 없는 거죠. 예. 믿음으로 순종하면 일어서고 순종하지 못하면 넘어진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 들음으로써 생겨지고 들음으로써 믿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 믿음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믿음의 역사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믿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건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확실한데 그런데도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이거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하는 것이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여기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반드시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물론 시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내가 순종했는데 금방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내가 순종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반드시 그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모른 척 외면해버리고 결국 불순종의 길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순종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은혜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왜 그럴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말씀을 듣고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욕심, 다른 야망, 이것이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생각에 따라서 이 세상적인 기쁨을 얻기 위해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상적인 유익,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니까 때로는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어떤 쾌락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희생하기 싫기 때문에, 내 것을 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입니다. 하나님 말씀 필요 없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 진짜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축복이 있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우선 제일 먼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택하신 족속. 하나님과 한 피를 받고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혈통이 같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때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다름 아닌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지게 된 거, 이거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로 믿어지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반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아버지를 가리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선택받은 특권입니다. 또 다른 특권이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특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특권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거룩한 나라가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는 무엇입니까?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구별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로 구별되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들이 모두 어두움의 통치를 받고 마귀의 통치를 받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엄청난 특권이 바로 소유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지 못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특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어두움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제 기이한 빛에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착하게 사십시다. 의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함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특권을 얻은 자의
생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어둠을 위해서 살고 우리가 과거에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불순종의 배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면 세상 풍속을 쫓고 마귀를 따라다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결국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고 만다고 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 헬란 말에는 휘파쿠오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그 뜻은 하급자가 상급자의 말을 아래서 듣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듣는다라는 뜻이 있기도 하고 명령을 따른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한다는 것은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마귀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고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삶의 결과는 너무나 분명하게 큰 차이가 나게 된 겁니다. 마귀 말 듣고 마귀 따라가면 그 종착역은 당연히 지옥이요 어두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따라가면 그 종착역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가서 온갖 아름다운 지위를 다 누릴 수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정말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 지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도 듣는 태도가 있습니다. 우선 생각하는 것은 소리를 들을 때 귀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귀는 뭐 겉에 있는 외이, 중간에 가면 중이, 그 다음에 속에는 내이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를 통해서 소리가 들어가면 이렇게 겉에서부터 속의 내이까지 전달이 되는데 그 내이에 들어가면 그때서부터 뇌에게 이 소리가 전달이 되게 되고 그래서 뇌가 이것이 어떤 소리인가 하는 것을 구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소리가 있어서 이렇게 겉에 귀에는 들어갔는데 내의가 이게 문제가 생겨서 고막이 터져버렸다든지 또는 다른 이물질들이 그 속에 꽉 차 있게 되면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우리가 주변에 보면 귀가 어두워져서 듣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요즘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듣게 되는 기능이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완전히 못 듣는 건 아니지만 가끔 가다가 소리를 다 듣지 못합니다. 이 소리를 듣지 못하면 또 가끔 남의 말을 듣지 못하면 대화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제 아내와도 가끔가다 서로 소리를 놓치는 경우가 생겨집니다. 앞으로 아마 점점 더 심해지게 될 텐데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리를 듣는 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신령한 귀로 듣습니다. 제가 겉에 보이는 육신의 귀는 조금 어두워져서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크게 위로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귀는 나이가 들었다고 어두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귀는
세월이 흘렀다고 어두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령한 귀가 더 예민해져서 정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모두 다 꼭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르고 그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세상 소리에다가 귀를 기울이고 너무 세상적인 소식에만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신령한 귀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활짝 열려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이 귀가 그냥 세상 소리에 빠져서 세상 소리 듣다가 이게 잘못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넘어진다는 겁니다. 넘어지면 깨지고 부러지고 망가지고 그리고 다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파할 수 있는 아름다운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위에 그리고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